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전략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효율성, 그리고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는 공식을 생각할 것입니다. 최소한 실패하지 않는 길과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갈릴리였을까요? 종교적 중심지도 아니고 정치적 영향력도 없는 땅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가장 어둡고 변방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가장 넓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 불안해 보이는 좁은 길을 택하셨고 지름길이 아니라 우회로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블레셋의 해변길로 안내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길로 둘러서 인도하신 것처럼 말이죠. 세상은 더 많은 병력, 더 정교한 무기, 더 치밀한 계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은 정반대입니다. 의도적으로 부족함을 선택하십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은 고작 300명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승리의 원동력이 인간의 수나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의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전략은 고난과 실패를 허용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사건들은 분명히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전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설계자의 지도를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요? 이제 느헤미야의 상을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희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 그리고 조롱당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을 먼저 보지 않았고 환경을 먼저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시선을 올려들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 말씀에 청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본 것입니다. 인간의 전략을 바라보면 느헤미야의 상황에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1장 11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 하나님의 전략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길을 열어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전략은 여러분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자리, 술관원의 자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느헤미야가 처음 상황은 결코 형통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란 것은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킵니다. 혹시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억지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 느헤미야 기도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간구가 얼마나 깊은 신뢰에서 나온 고백인지 여러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느헤미야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재건이 중단된 이유는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어요. 왕이 직접 내린 조서로 인해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말솜씨나 정치적인 계산으로는 이 거대한 제국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억지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절대 군주인 왕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형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대적인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더 크신 권위의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우리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통과되기 위해 세상의 결재권자의 마음을 열어달라는 통로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종이 형통하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왜 자신의 자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 자랑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단순한 자기 소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위가 하나님의 전략적 배치였음을 깨달은 자의 고백인 거였어요. 이 장면을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아옵니다. 술관원은 단순히 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생명을 지키는 최측근이고 정치적인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참모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의 자리는 왕의 목숨이 위탁된 자리예요. 그리고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위임받은 자리가 술 맡은 관원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일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자신의 일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에 능숙했고 정직했고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제국의 정점에 서 있던 아닥사스다 왕의 생명을 지키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왕은 느헤미야를 볼 때마다 자신의 안전을 확인했겠죠. 국정 전반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토대도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겠죠. 그때 느헤미야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왕과 직접적으로 독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의 기도의 분량은 여러분 7절에 그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 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달은 기스루월이라고 해서 11월에서 12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앞에 서게 된 달은 니산월이라고 하여 3월과 4월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대략 4개월의 기간, 120일의 시간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은 단순히 왕의 때를 기다린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확신해가는 인큐베이팅의 시간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보통 사람의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기도가 4개월 동안 지속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정한 기도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가 40일 동안 여러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 습관처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특별 40일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40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 놓는 시간이 돼요. 물론 이것이 공식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습관을 바꿔놓을 수 있는 시간은 저는 2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2주간의 시간을 정말 느슨하게 해주면 절대 안 되겠죠. 정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틀을 이 2주간에 꽉 채워놓는다면 여러분의 습관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습관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어떻게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 저는 사적인 답을 드리자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 알 때 기도는 멈추지 않아요. 내 자리를 확인하게 될 때 기도가 멈추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기도 제목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었어요. 결과만을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는 기도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냥 포로로 끌려간 민족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한 이후에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수십 년부터 준비해 두신 거룩한 통로인 왕의 술관원의 자리로 인식하게 되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의 자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미 그를 높은 자리에 올려두셨고 고국의 비보를 듣는 순간 그의 인생은 그의 직업에서 사명으로 전환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 안에서 느헤미야의 자리는 하나님의 일과 맞닿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 가진 묘미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그 자리에 배치해 두십니다.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죠. 하지만 느헤미야의 상황은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 중에 형통을 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극심한 고난의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죠. 그 고난은 이미 내려진 왕의 조sol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sol에 인해 거대한 법적 장벽이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배치하신 이 술관원이라는 작은 바늘 구멍을 통해 하나님은 이 왕의 조서라는 거대한 법적 장벽을 여러분 금을 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직분과 환경이 너무 작거나 너무 세속적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고백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전략이 시작되는 베이스 캠프이고 당신의 전문성이 하나님의 통로가 될 때 세상의 어떠한 견고한 조소도 결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전문성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겠지만 아니에요. 제가 못하는 건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전문성이에요. 그런데 그 전문성은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개발해서 가져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전략은 바로 하나님의 전략적 요청지 나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뜻밖의 장소를 당신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계십니다. 그곳은 전쟁터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의 잔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의 얼굴과 왕과 독대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였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왕이 왜 근심 어린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보았을까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 말씀에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는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본격적으로 싸워보기도 전에 느헤미야는 이미 전의를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명감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위축된 사람으로 보이게 된 것일까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크게 두려워한 이유는 당시 제국의 궁정 법도와 정치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뜨는 것은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 2절 말씀 보면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는 슬픔이라는 것은 곧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기 때문이고 왕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나 저항의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얼굴 앞에 어두운 표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는 궁정에서는 여러분 해석하기도 금기된 조항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술관원이라는 직책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술을 따르는 종이 아니죠.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최측근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에요. 그런데 왕의 생명을 지켜야 할 자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면 왕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왕의 입장에서는 이놈이 지금 나를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반역의 소식을 듣고 함께 동요하는 것 가운데 동참한 것은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런 의심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었다면 느헤미야는 곧바로 즉결처형이라는 사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극박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궁정법대로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감정을 숨기지 못한 치명적인 이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금기를 건드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슬퍼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 때문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소를 듣고서 예루살렘 성벽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장본인이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문 때문에 슬퍼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왕의 결정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자 매우 위험한 정치적인 발언인 거예요. 궁정의 법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느헤미야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한 실수를 범하여서 이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는 보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의 고백으로 왕 앞에 나왔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와 그와 같은 결단으로 왕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묘실에 있는 성읍이 없사로우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에스더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아말렉 사람 하만은 유다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하여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왕의 허락을 받고 조서를 받아 127개의 지방에 공포했죠. 그러나 에스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조서는 철회되었고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술관원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실수를 왕의 호기심과 긍휼을 자극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굉장히 위급하고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 안에서는 그 실수는 오히려 여러분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빈틈마저도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시는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열심이 아직도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의 열심이 이미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내린 조서가 못마땅하더냐? 당장 물러가라. 그러나 왕은 전혀 다른 질문으로 느헤미야에게 답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며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모든 요청을 허락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서 그를 호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건축가도 제사장도 아닌 술관원으로 그 자리에 두셨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첫 번째, 술관원의 자리는 왕과 독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백성은 왕의 얼굴조차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술관원은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둘째는 술관원은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행정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막연하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강 서쪽 총독에게 보낼 조서와 살림 감독 아삽의 목재 등 구체적인 행정 절차, 심지어 자원 조달 방식까지 제시합니다. 이것은 그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쌓아온 전문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술관원의 자리였습니다. 언제 돌아오겠느냐라는 여러분 왕의 질문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느헤미야는 왕이 그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결국 느헤미야의 자리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완벽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작업은 사명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제까지 설교를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느헤미야처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고서 느헤미야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술 맡은 관원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뜻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부르시고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연으로 만들어내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불러주신 자리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잘못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오늘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그와 더불어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동참하는 한 무리의 사역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적처럼 하늘에서 성벽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미 맡겨두신 자리, 4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지켜냈던 술관원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꿔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그저 생계를 위해 그냥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에스라와 같은 제사장도 하지 못했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명은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고 듣는 그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지위와 전문성, 여러분이 쌓아온 그 실력을 들어서 하나님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직업이 곧 성직이며 나의 일터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주이며 나를 불러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말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세상의 왕 앞에서도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며 담대히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